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읽어요? 쓸쓸하고 오길래? 예. 미안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뤘던 조금 고상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히브리어 단어 두 글자 뭐였죠? 또 까먹었어요? 토부라는 단어였어요. 그 토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하다, 또 좋다, 아름답다,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돌보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나무와 열매, 또한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또한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모두를 위해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또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죠? 너무나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때로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오늘과 같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고 죄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우리 친구들도 좀 더 깨닫고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두 가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나요? 두 가지였나? 라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였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함께 한 가지를 더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뱀이 누구한테 다가가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한테 다가가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지만 결국 한은 어떻게 되죠?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혼자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그의 남편에도 져서 먹게 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바로 이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을까? 이것만 안 만드셨어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게 그렇게 올무를 두신 걸까? 그러한 질문 해본 적 없나요? 있죠. 다행이다. 없으면 목사님아 괜히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했는데 예, 맞아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때론 우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열매는 사과였을까 복숭아였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마치 죄의 독이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덫을 만들어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과일을 먹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먹게 한 무엇?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의심케 했던 거예요. 의심. 바로 반항의 스위치를 켜서 의심의 불을 밝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라는 질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논쟁거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논쟁하는 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진짜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마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아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닌 의심케 하고 논쟁거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낮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되 단 한 가지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꿨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뱀, 곧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이 교묘함은 이 아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동일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져야 될 것들,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것을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만큼 주신 것처럼 의심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했던 말이 있었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무엇까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뱀은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죄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마치 뿔 달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분별해서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죄가 매우 근사해 보이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악행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같은 죄가 우리 삶에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이게 목사님이 글 하나를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이 글을 읽어줄 때 한번 머릿속으로 잘 곰곰이 씹어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추악한 가면 파티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소리 지르느냐,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복장이 달아버립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이렇게 감정적인 흥분이 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적인 것에만 소모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추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되고 뒤에서 헐뜯는 말이 관심과 기도라는 옷을 입고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심이 성경적 리더십의 가면을 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이라는 겸손의 옷을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자신을 항상 옳다라는 교만이 성경의 지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장되어 옵니다. 악은 자신을 악하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 악에 끌리게 되지요. 죄의 교만한 손길을 알아차리려면 죄의 DNA가 기만, 거짓,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는 모두 능수능란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때로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 마치 열정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일은 단순한 불순종의 행동,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마치 만능가위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과 달리 서로의 벌거벗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편안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몰랐어요. 안전했고 또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은혜는 사라지고 벌거벗음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 첫 번째는 이 수치심을 가리는데 급급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심을 가렸지만 이 잎은 초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헐어버리고 이 수치심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또 두 번째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죠? 숨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아무런 허물 없이 교제하고 사귀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끊어지자 자기를 가리고 숨어버렸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와도 뱀이 나를 유혹하여 먹었다라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실수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넘어 또 무엇과의 관계까지 깨지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됐어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없이 먹고 수고하지 않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젠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그 땅은 사람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은 그 밭을 갈고 닦고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완벽하고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죠. 한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완벽한 행복함은 사라지고 폭력과 거짓,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단순한 실수 정도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무엇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싹 쐈을 때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궁수가 화살을 광역을 향해서 딱 쏴서 중앙을 딱 맞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어떻게 돼요?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난 결과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불분명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뜨리고 결국 우리를 행복한 삶에서 점점점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들으면 참 암울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요. 이 타락과 심판으로 가는 그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도 하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고상한 말로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쩌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어떠한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밀양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